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왕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밝게 빛나는 장식들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어두운 밤하늘의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달려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들판에서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던 목자들은 구유에 누이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절망의 시대를 끝낼 유일한 소망이었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참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아직도 세상에는 분쟁, 미움이 가득하고 평화는 오지 않았는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인류는 단 한 번도 완전한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평화는 여전히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강의 왕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갈구하며 신음하고 있을까요? 왜 인류가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이토록 힘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세 가지의 것. 첫 번째, 약함에서 오는 두려움. 두 번째, 무지에서 오는 교만. 세 번째, 그리고 부족함에서 오는 욕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참된 평강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류의 평화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으로 다룰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합니다. 바로 이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보살핌,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는 것조차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작은 질병 하나에도 일상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힘도 없고 누구에게나 닥칠 일인데 언젠가는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문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정직한 약함이 우리 내면에 뿌리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놓습니다. 약한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약하다는 것이 바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약함이 드러나면 손해를 볼까봐, 누군가 나를 해치거나 무시할까봐 우리는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 대신 배척의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항상 경계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공격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이 절박한 두려움이 우리를 늘 긴장하게 만들고 그렇게 긴장이 흐르는 곳에는 사실상 완전한 평화가 자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두려움 가운데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주님을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함에서 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약함을 인정할 것을 오히려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에 대한 모든 잔잔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내 약함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에 거하게 됩니다. 평안을 위협하는 두 번째 장벽은 무지에서 비롯된 교만입니다. 여기서 무지라는 것은 지식이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너무나 잘한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이라는 결과를 낳는 무지를 뜻합니다. 우리 인류는 역사상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요를 넘어 과도한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은 많은 질병을 정복했고 기술은 우주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인류는 노벨상을 제정하여 인류의 지성을 찬양하고 우리가 만든 질서와 법으로 효과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인간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상에 대한 모든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은 필연적으로 충동을 불러옵니다. 각자가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고 각자가 왕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쟁터가 됩니다. 개인의 교만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교만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민족의 이익과 지혜가 가장 우월하다고 믿을 때 그것은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 대한 폭력이 됩니다. 실제로 인간 스스로가 평화의 주체가 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겸손히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혜롭고 믿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참된 평화의 비밀을 숨기셨습니다. 대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 비밀을 보이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시작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지혜를 넘어 우리의 교만을 넘어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날은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찬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교만이라는 이름의 가짜 왕자를 버리고 겸손의 평화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평화를 이어가는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은 부족함에서 오는 욕심입니다. 앞서 살펴본 두려움과 교만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의 근원은 사실상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할 것 같고 남들보다 앞서야 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 부족함은 단순히 돈이나 물건이 모자란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혼 속에 공허함도 포함됩니다. 이 공허함에 대항해서 인류는 수년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더 큰 집, 더 높은 명예, 더 화려한 소유를 구축함으로 그 공허함을 메꾸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한한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우리 영혼의 무한한 결핍을 채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가 채워지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고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짓밟아야 하는 세상. 부족함을 욕심으로 채우려 하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이 결핍의 굴레에 매인 우리를 향해 평강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욕심을 낳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단, 그 욕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 욕심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에게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말씀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bonus로 보내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합니다. 권세 자, 부자들에게는 주님은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닌 것은 평화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평화를 가로막는 세 가지의 장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약하기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교만의 성벽을 쌓으며 교만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한편으로는 끝없는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욕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교만을 낳고 교만이 욕심을 극대화하는 이 비극적인 순환 속에 갇혀 있기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의 평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의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 평화에 합당한 자들은 그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평화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에게는 그때는 전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순간이 인류에게는 평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평화.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의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완전한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은 우리가 죄의 질서 가운데 방치되어 누리는 가짜 평화를 경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림으로 역설적으로 우리 안의 두려움에 대항하고 교만의 장벽을 허물며 욕심의 뿌리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평화롭지 않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진정한 평화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참된 평화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약함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모든 무지는 주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바꿀 것이며 모든 부족함은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정말로 인류가 꿈꾸던 완전한 평화, 눈물과 고통과 분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기쁜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평강한 예수님께 내려줍시다.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두려움과 교만과 욕심에서 해방되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미 임했지만 또한 이루어 나갈 평화의 완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운 복된 크리스마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빈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와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분에서 준비하신 분 하시겠습니다.
11조 개헌합니다. 감탄금 변경, 감탄금 제상, 병탄 감탄금 개헌나 감탄. 온 세상에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각 믿는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주 안에 있으니 믿습니다. 오늘도 키하고 복된 날이 세계를 살리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시며 이 지역을 살리시도록 참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 참 귀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고 죽은다도 살리는 살아있는 자를 영원토록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전하심, 전능하심, 오늘 우리 목양교회 오늘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 하늘일 위에 축복의 주원의 일표 주옵소서. 이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삶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5장입니다. 우리 우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음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이에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